귀한 이런 강주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진 박사님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또 학술적인 일들을 이끌어 오시는데 특별히 이런 보네포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그 세미나를 준비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한국 보네포학회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국제 행사라든지 이런 거 좀 하고 많이 못하는데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네포 이거 계속 어디 김 박사님 어디 계신가요? 이거 계속 됩니까 보네포? 예? 전집을 다 해요? 예. 이게 이제 연대기적으로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데 이 보네포 책 중에서는 좀 어려운 책 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책들은 다 번역이 됐는데 이 책하고 요거 다음에 정말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김재진 박사님 번역하셨는데 행위와의 존재라는 책. 제가 전반적으로 간략하게는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책이 제일 어려운 책이고 여러분들 신대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책이고 그래서 너무 각오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나를 따르라라든지 그 책이든지 이런 걸 갖고 하셨으면 좀 쉬울 텐데 첫 번부터 읽어도 전공자들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안내에 관한 책들 좀 보시고 이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들고 계신데 몇 가지 이제 우선 책을 소개하고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는 그 현대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신학자 28인 제목이 아주 긴데 이 책 속에 이제 제가 보네포를 맡아서 쓴 그 생애와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읽으시면 어느 정도 보네포의 전반적인 것을 이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와 사상, 짧은 글이지만 하여튼 생애와 사상을 잘 알 수 있도록 그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 책은 한 권씩 여러분 소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받든지 사시든지. 예. 과거에 우리 공부할 때는 이건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반만? 8시까지 마치고 잠깐 티타임 갖고 9시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 일단 아마 보네포가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아마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다 하실 텐데 이 책에 도달하기까지 그리고 이것의 큰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책인가 거기까지가 아마 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제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이제 보네포에 대해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보네포를 접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내한다고 해서 아주 기초적인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제 재주가 있는 데까지 뭐 없는 거야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닐 때는 그 현대신학자 20인이라는 작은 그 기독교 서예의 문고책이 있었습니다. 20명인데 10명은 한국 사람이 쓰고 10명은 외국 사람이 쓴 거를 번역을 한 그런 거였는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서 요거 이제 지금 한신대학 총장이신 최수일 총장님하고 김경재 교수님하고 저하고 셋이 이제 편집을 해서 겉에는 뭐 누구 이렇게 안 했지만 속에 보면은 나옵니다. 세 사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 사이에 이런 분들의 전공자들이 다 이제 그동안 공부들을 하고 한 세대가 지남으로 이제 신학을 한 분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쓴 겁니다. 전공자들이. 예, 그래서 이제 보네포는 그 200페이지 이하에 이제 제가 썼습니다. 또 이거는 그 원고가 한정돼 있었어요. 몇 가지만 써라 그래서 거기다 맞춰서 이제 썼는데 그 옥중서관에 나오는 사상은 조금 어렵다고들 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인데 이제 공부를 하려면 오늘 보네포 공부 처음 시작하는 안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좋겠죠? 예. 예. 그 보네포 전기는 간략한 거는 아까 들고 계시던데 이 베트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버하르트 베트게. 이 사람이 없으면 오늘의 보네포의 이런 그 저작에 대한 성과라든지 잘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네포에 흩어진 글들을 다 모으고 평생 보네포만 이제 연구하고 그의 책을 출판하고 또 그걸 강연하고 이분인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에.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 보네포의 제자인 동시에 또 자기 조카 사위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핀켄발대에 있었던 그 학교의 제자였고, 이분도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보네포는 이제 4월 9일 날 처형이 됐는데, 이분이 있던 데는 아직 빨리 해방이 돼가지고 처형을 안 당하고 나와서 본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평생 보네포를 위해서 한 분인데, 그 독일의 이 전기 시리즈 작은 책, 돌아가신 분들의 로로로라는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해겔이라든지 여러 군데 많이 번역이 됐고, 어느 출판사에서 그 시리즈 중에 대부분 많이, 다는 아니지만 그 속엔 예수도 있고 바울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보네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건 폴 틸리히가 있고 이제 보네포가 있고 뭐 그런 이제 그만큼 이제 위치를 가진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보네포인데 요거는 이제 축소판이고 본격적인 전기가 1000페이지가 넘는 게 있습니다. 1000페이지 넘는 거. 그거를 이제 초역을 다 해놨는데 그 어느 출판사에서 그거 판권을 가져.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번역 다 해갖고 우리가 출판하려고 그러는데 이 출판사에서 이걸 판권을 얻어가지고 해서 우리는 그냥 그걸 묵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여기 뭐 일부 약간 이제 독일을 모르기 때문에 번역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이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을 뭐 무슨 이상하게 버금모라고 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 책을 읽으시면 가장 간략하게, 그러니까 아주 축소판을 읽으려면 제 생애를 읽으시면 되고, 조금 확대를 하려면 이걸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번역 뭐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번역된 거를, 가지고 하자. 그리고 보완을 하자 그랬더니, 이 출판사에서 여기가 아니고 이래인가 어디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누구를 이제 해서 그걸 몇 년을 걸쳐서 다 했어요. 했는데 물론 이제 그분은 그 동문학을 하고 이제 관심이 많은 분인데 그래 제가 교정을 보겠다고 해서 그 원고료를 마련해가지고 하여튼 다 했는데 지금 출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 근데 그게 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이. 아마 그 책 나오면 좀 보시고, 영어로도 물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이제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네포의 그 저작들의 그 요약과 그 일관성 있는 신학적으로 정리한 책이 이 책입니다. 디트리 보네포의 신학. 그래, 저하고 이제 김성복이라는 목사인데, 이번 세상을 떴어요. 제 제자인데, 제가 독일에서 우리 김재진 박사님도 튜빙엔에서 계시다가 하이델베르크로
가시고 또 다시 뮌스터로 가셨던가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논문 쓰느라고 도대체 이게 뭔지를 잘 쓰려고 하니까 몰라가지고 이제 이 분야의 영어로 된 책이 아주 잘 된 책이 바로 이 책인데, 그래 이걸 우선은 뭐 얼마 안 돼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놓고 다시 이제 신학 쪽으로 이제 정리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 이제 영문학을 전공한 이 학원 신학을 하는 김성복이라는 그 고대 영문과, 그다음 코리아 타임스의 영자신문 기자 10년도 하고, 우리 학교 왔다가 간이 나빠가지고 이제 쉬다가 장신해서 목사가 되고, 지금은 간 이식 2번 하고 세상 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이름만 보통 같으면 넣죠. 그냥 제가 이게 이제 뒷부분 했는데 제가 수백 군데를 고쳤어요. 다 보고 일일이. 그래서 뭐 거의 했는데 제 이름만 넣으려다가 이 사람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일단 또 혹시 그 수고에 대한 것이 업적으로 남아야 좋겠다. 그 당시에 이제 간 이식을 수술하고 해서 지금 이름을 같이 번역으로 공역으로 해서 일단 일부분은 제가 한 거고 일부분은 그 사람이 한 걸 제가 완전히 고친 거고, 이거를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무슨 논문이냐면 가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저자보다도 요약을 더 잘한다는 사람인데, 그 칼바르트 제자입니다. 칼바르트 밑에서 바젤에서 영어로 논문을 쓴 박사기 논문이에요, 이게 당시에. 근데 그 박사는 이 사람보다 먼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베를린, 동베를린이죠. 지금은 베를린 대학, 훔볼트 대학에서 했는데, 2번째로 이 사람이 했지만 출판은 이게 먼저 됐던 책인데, 그래서 이분도 만났고, 이분은 아주 책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잘 요약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선생님 중에는 학자가 있고 이제 독일말로 그 레러 선생님이 있고 비센샤프틀러가 있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학자적인 분이 있고 아주 선생처럼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분이 있어요. 물론 좋은 학문적인 뒷받침 되는데 사람이 아는 걸 다 잘 표현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는 건 많지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아주 뭐 하버드에서 하기도 하시고 그래갖고 그분 밑으로 갔는데 이분은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가지고 저게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이게 가라는 얘기인지 서라는 얘기인지 모른다. 그러고서 이제 근데 하여튼 그렇게 잘 요약을 해주는 분이 있고 또 선생이 그렇지 않고 또 글이 아주 책으로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둘을 다 또 일반적으로 말의 사람이 있고 글의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아주 잘하는 분이 있고 또 글을 잘 쓰는데 말씀을 시키면은 눌변이 돼갖고 잘 못하는 분이 있는데 또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분이 있어요. 두 가지 다 겸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아주 이 남의 사상을 잘 요약하는 분으로 이제 유명한 분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한테 추천서를 얻어가지고 제가 베를린에 갔을 때 만나서 제가 영어로 쓴 것을 좀 교정 좀 봐달라고 평화사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옮긴 건데 그래서 그때도 교정 봐주고 한 장으로 고치더라고 한 장. 근데 이 책은 이 부분에 성도의 교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거 읽어도 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도움이 되는 책인데 이 책을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제가 내일 1분 조금 나갔고 지금 내일 책이고 그래서 최소한 요거는 이제 나눠 드렸으니까 보내포 이 두 권은 꼭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보내포 공부할 때 근데 여기 이제 안 들어간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그리스도론 강의라는 건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그 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쓸 당시에는 그리스도론 강의라는 책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후에 정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만 안 들어가 있고 이제 저작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네포가 왜 중요한가 하는 점을 먼저 생애부터 얘기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좀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생애와 저작들을 소개하고 주요 사상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제 강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도의 교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책인가, 거기까지 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기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로 나눠드린 것인데, 그러면 이 책을 다 사게 하려면 나눠드리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복사는 해왔어요. 이 성도의 교제. 그래서 이따가 좀 나눠드리세요. 좀 이따가. 전반부 끝나고. 왜냐하면 지금 나눠드리는 그 두적거리라고 제 얘기 안 들을 테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 부분은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네포를 생각할 때는 이제 인생이라는 건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인생의 문제는,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철학은 질문하는 것이고 종교는 답하는 것이다. 그런 유명한 명제로 또 책을 쓴 일본의 학자도 있는데, 사실 철학은 철학자만큼 답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답이 없는 게 철학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인생의 문제를 답을 하죠. 그거는 뭐냐면 인생의 문제를 줄이면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살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은? 그럼 죽음과 죽음 이후의 답을 어디서 구할 거냐? 그건 종교에서밖에는 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나이가 안 들어도 인생에 깊이 생각하면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종교 중에서는 뭐 자기의 신령과 여러 가지 따라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가장 확실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나라도 바라고 또 오늘을 이제 살아가는데, 이 보네포도 이제 살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이 보네포를 생각할 때 우선 이제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은 행동하는 신앙인, 이게 보네포에 대한 어떤 별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행동하는 신앙인. 왜 죽음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그는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가 오늘 이렇게, 오늘 이 신촌교회 이 지하 2층에 와가지고 여기 왜 앉았는가? 또 왜 보네포를 하는가? 그는 그렇게 살기도 했지만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를 행동하는 신앙인인데, 그리고 보네포는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 현재 진행형의 사람이에요. 아마 기독교 역사가 있는 한 보네포는 기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행동하는 신앙인, 실천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 볼까 하다가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게 있어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고백한 신앙을 그대로 실천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죽은 거죠.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순교자적인 이런 죽음을, 뭐 순교자라고 이제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그가 세상을 45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교회에서 분위기는 순교자로 그렇게 선뜻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독일에서. 그래서 그의 그 죽은데 거기다가 이제 현판을 붙였는데, 교회에다가, 그때 우리로 말하면 뭐 총회장, 무슨 노회장, 지방회장 이런, 거기로 말하면 교회 대표들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 20세기 순교자를 먼저 여러 명을 선정해서 그들을 위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의 그 성공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마 카톨릭하고 합동으로 그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보네포, 로메로 뭐 이런 쭉 그 20세기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순교자로 한 뒤에, 지금은 이제 순교자로 대부분 인정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종교적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히틀러 암살을 하려는 계획을 했다가 이게 정치적 사건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치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정권을 뭐 획득하려거나 어떤 걸 전복해서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의 그 동기가 신앙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를 순교자로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유명한 라이널드 니버가 바로 보네포를 향하여 일찌감치 그는 순교자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도 썼는데, 여기 어디 이 사람은 그러면서 현대 사도행전이라고 이제 보네포를 칭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네포는 이제 행동하는 신앙인, 그 다음에 그의 순교자적 죽음, 그리고 이제 그가 중요한 것은 그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모습, 더군다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가 말을 했고, 그것이 이제 오늘도 유효한 그런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그가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 타자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것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 속에 이제 모든 신학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혹시 조금 읽어보셔서 뭐 대리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은 바로 십자가상의 죽음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가장 짧은 신앙 고백문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뭐 그 구약인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여러분 뭐 철수영이 우리 교과서에 여기 철수영이 계시면 좀 양해를 하시고, 이름이 요즘 한국에서는 철수라는 분이 계속 이제 정치권에 화제가 됐다가 또 사람들 답답하게 했다가 좀 그런 사람이잖아요, 요즘에. 근데 또 뭐 영희라는 이름은 요즘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똑같은 거, 예수라는 이름 많았어요 당시에. 근데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철수가 아니고 영희가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짧은 고백문이 신앙 고백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제 말이 아니고 김재진 박사님 말도 아니고 지금 추기경으로 로마 교황청의 서열 3번째, 우리 독일 튜빙엔에 있을 때 교수하셨거든요. 카스퍼라고. 여러분 먼저 교황은 튜빙엔 대학 교수님이었어요. 그 베네딕토 16세인데 원래 이름은 요셉 라칭어라는 분이에요. 튜빙엔 대학 교수였어요. 옛날에. 그럼 이제 그분, 그 한스 퀸이라는 분도 있고, 카스퍼, 발터 카스퍼인데, 그분이 아주 남의 사상을 잘 요약하는 분. 그래서 우리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번역되는데, 박상래 신부가 번역을 한, 아주 이 남의 사상을 잘 요약하고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먼저 라칭어가 하던 그 결의성 장관을 하고, 이 개신교와 그 지난번에 문서 작성하고 그럴 때 한국도 오고 그랬죠. 감 얘기하고. 그분의 책에서 제가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짧은 신앙 고백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건 삶으로 살아야 그게 참된 제자가 되는데, 보네포는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그래서 예수를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 예수. 다자인 피어 안드레. being for others, 영어로는. 근데 이제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것은 그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내놓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일 때만이 교회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옥중서간에 아까 두꺼운 책, 그 어떤 저서를 위한 초안, 어떤 저서를 쓰기 위해서 요약을 해봤어요. 그 속에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날 참으로 한국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죠. 뭐 겉으로야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 팔아 자기심 이기심 채우고 또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시켜서 자기들이 욕심을 채워가는 일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기자들 많고 정당 만든다 그래서 그 정당은 예수 팔아 이기심 채우는 사람들의 일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안전판으로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다. 그 당시에 뭐 지탄받는 분들이 전부 나서 갖고 정당 만들려고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맞지 않는다.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랬더니 뭐 동아일보 조영기 아니죠, 한겨레 신문. 그 얘기는 좀 쓰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걸 그냥 제목으로 달아 썼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자들이 뭐 신학대학 총장이 뭐 식사하면서 간담회 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나 찾겠지 그러고 왔어요. 뭐 카메라도 안 들고 덜렁덜렁 왔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러다가 정치 신학 뭐 제가 이제 전공한 거 쫙 얘기를 하니까 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받아 쓰더니 2시간 후에 연합뉴스부터 떠가지고 뭐 조선, 중앙, 한겨레, 문화 뭐 전부 일제히 이제 보도가 됐는데, 오늘날 그럼 그런 것에 오늘날 한국교회를 뭐가 문제냐? 보네포를 가지고 그거를 진단할 수 있고, 또 보네포를 가지고 처방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네포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타자를 위한 존재 예수, 타자를 위한 교회, 그 다음에 십자가 중심의 그 삶, 제자의 삶, 이런 것이 이제 보네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거기 핵심이 바로 그러한 예수를 누구라고 보는가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보네포가 오늘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보네포의 가장 중요한 그 사상이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과 삶. 그것이 보네포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우선 여러분 또 뒤에 가면은 다른 얘기 하다가 이거 못할 테니까 핵심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에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죠. 그러니까 뭐 제 학생들한테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뭐가 남느냐 그러면 학생들이 아주 영리해가지고 교만 남습니다 그래요. 교도 안 남는 거죠. 무슨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이제 가지고 신학적 주제를 삼고, 또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의 그 고백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그러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보네포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신학. 그 다음에 이제 보네포의 그 신학적인 주제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하여튼 핵심이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바로 교회론이 이 성도의 교제인데, 그래서 이제 보네포의 그리스도론 강의 그거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고, 다른 것을 뭐 하려면 칼바르트 같으면 칼바르트의 뭐 그 12권의 책, 뭐 분책이 되고 세긴까지 다 뭐 14권인데, 그런 데서 그 뭐 몇백 페이지씩 쓰니까 그건 요약할 것도 많은데, 보네포는 그렇게 많은 게 없어요. 뭐 한 8,000페이지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속에 이제 보네포를 알려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스도와 제자직, 그리스도와 뭐 책임,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와 뭐 해야 보네포의 그리스도로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얘기는 이제 핵심적인 사상 얘기할 때 더 얘기하기로 하고, 보네포는 바로 오늘의 그 교회 문제의
진단과 처방과 치료와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고 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네포의 이러한 이제 사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연유에서 여기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여기 오실지 모르겠지만, 역시 우리들은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은 실천에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사랑은 저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상상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실천할 때 사랑의 의미가 있죠. 그게 바로 신앙인은 바로 실천할 때, 고백한 것을 실천할 때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보네포의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점이고, 또 보네포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데,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네포의 그러면 왜 보네포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의 공헌이 있어요. 공헌.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제 신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discipleship, 독일 말로는 nachfolge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건 이제 사전 찾아보시면 뒤따름, 추종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라틴어나 뭐 이런 거는 히라보는 그 속에 주어 동사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나 영어, 독일어는 그렇게 주어 동사가 다 들어 있지 않고 동사면 동사, 명사면 명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명사 추종, 뒤따름. 근데 요게 뒤따른 게 뭐예요? 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할 때는 이걸 discipleship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걸 또 이제 요즘 제자의 길, 또 뭐 일본 사람들 영향 같은데 제자의 직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자직으로 많이 번역을 해왔죠. 요즘. 그런데 요걸 번역할 때 이 책을 허역 교수님이 아예 풀어서 썼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폴게 원래 뜻은 나를 따르라처럼 이렇게 긴 말이 아닌데, 나를이 없어요, 저기는. 뭐 라틴어나 이런 것처럼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나 이제 추종, 뒤따름. 그래서 영어는 discipleship. 그 다음에 거기다 책 제목을 영어 할 때는 하나 더 붙여요.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직의 뭐 대가, 제자직의 아주 고귀함,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제자직, 제자의 길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환기를 시켜줬어요, 보네포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뭐냐? 우리는 다 일반화돼 있잖아요. 지금 제자 뭐 요즘 제자 뭐 있죠? 그 제자 운동 하는 거 있잖아요. 제자 훈련. 근데 거기는 참된 제자 훈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자 얘기한다고 다 제자의 길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여튼 요거의 고귀함을, 근데 이게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잃어버린 용어였어요, 이게. 교회사에서 보면 제자직에, 제 얘기 아니라 몰트만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다가 보네포가 20세기 들어서 저걸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참된 제자의 길, 참된 제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요, 순종하는 길이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 이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자직의 고귀함,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줬고, 그 제가 드린 건 맨 마지막 공헌 부분 끝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왜냐면 핵심부터 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책임적인 이런 삶을, 그냥 그건 나중에 보시고 저를 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니까. 책임적인 이런 그 교회와 기독교인의 모습을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세상성을 강조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책임적인 삶을 살까,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준 것이 보네포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신학계가 이제 대사건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하나의 이렇게 획을 긋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큰 사건이라면 사건이고 세월호 사건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체르노빌 사건, 그러니까 이런 큰 이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런 시대적인 물음에 답을 하는 이제 철학적인 게 있으면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 이론을 이제 또 형성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45년 이후에 세계 신학계의 새로운 신학을 만들 어떤 그 출발점이자 그 차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했어요. 보네포가. 그래서 특별히 사신신학, 세속화신학, 상황윤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걸 제공을 했고, 또 이제 그 연관이 됐다고 하면은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 간접적 영향을 줬다 그러면 좀 더 강한 표현인데, 이제 정치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이런 이게 상황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상황에 이게 유럽의 정치신학, 남미의 해방신학,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신학, 아시아의 아시아신학, 한국의 민중신학,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상당 부분을 영향을 이제 준 것이 보네포. 이제 그런 이제 보네포. 그래서 또 세계교회의 교회의 할 일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타자를 위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WCC 아시죠?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스. 우리나라 작년에 제10차 세계대회를 부산에서 했고, 90년에는 그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는 큰 대회를 이제 서울에서부터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이제 밑받침에는 보네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자를 위한 교회라는 개념에서 이제 세상을 위한 교회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특별히 1990년 3월에 있던 그 이니셜로 JPIC라는 게 있습니다.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열리게 된 것도 보네포하고 연관이 있어요. 1983년 밴쿠버에서 있었던 세계 WCC 총회 때 동독 대표가 보네포가 1934년에 평화에 대한 촉구한 말이 있다. 우리 평화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세계대회를 열자. 그래서 이제 90년에 서울에서 열리게 됐는데, 또 뭐 여러 경쟁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세계의 이 평화 문제를 가지고 가장 현장이 어디냐? 그래서 한반도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열렸는데, 그럼 왜 정의, 창조 질서의 보존이 왜 붙었는가? 그런데 이제 평화를 이해할 때 이제 기독교의 평화는 결론적으로 정의로운 평화인데, 그래서 정의가 없으면 평화가 안 됩니다. 이따 시간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데, 정의, 그래서 정의를 앞세우고 평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창조의 세계가 온전하게 존이 아니고요. 보존. 이 보존이 아니고 보전입니다. 인테그리티.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열게 됐는데, 여기 뒤에도 이게 보네포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교회가 평화니 정의니 이런,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참된 모습, 이런 게 전부, 그래서 보네포는 사실 그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인데, 39살. 그 활동의 첫 번째, 이제 어쨌든 책을 낸 게 이 성도의 교제가 21살 때 냈거든요.
여러분 21살이면 지금 대학교 재수한 애 같으면 대학도 못 들어가요. 근데 뭐 재수나 삼수나 근데 17살에 들어가고 21살에 전데 21살부터 39살까지 우리가 정리해낸 게 8,000페이지 16권인데 그렇게 많이 썼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오래 산 분보다는 이제 많이 안 썼는데 우리나라 학자들보다는 많이 쓴 것 같아요. 평생 써도 보네포만큼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부 이런 분 빼고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네포가 이제 중요하고 한국 교회가 뭐 늘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시대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자체만의 문제는 또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한국 교회를 이 교회답게 만들려면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까? 저는 보네포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보네포인데 그러면 이제 8시 됐어요? 어떻게 좀 쉬어요? 잠깐 쉴까 시작. 예, 그래서 이제 되게 보네포가 이런 분인데 여러분들이 이건 다 붙이죠. 보네포 인기는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뭐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상당히 부각됐고 또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옥에도 가고 그런 사람들은 보네포 옥중서관을 읽고 큰 용기와 위안과 이런 것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너무 엄숙하게 하시더라고요. 김재준 박사님이. 근데 사실 옥깃을 여미일 정도로 그런 정도로 양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보네포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이제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보네포는 뭐 자기 죽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또 자기 죽을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가다 보니까 처형을 당했고 또 그의 그 삶과 또 신학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또 각광을 받게 됐고 그렇습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한번 독일에 있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독일 가면은 이렇게 길이나 교회나 뭐 학교나 다 사람 이름을 많이 붙여요. 우리나라는 동네 이름을 붙이잖아요. 여기도 신촌교회도 이거 신촌이라는 이 동네 이름 아니에요? 보네포 교회, 마틴 루터 킹 교회 뭐 이렇게 많은데 무슨 뭐 마테우스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있던 기숙사에 교회를 새로 짓고 새 이름을 붙이려고 여러 이제 마틴 루터 킹 뭐 많이 생각하다가 보네포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교회 가면 뭐 보네포를 무슨 위에서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이제 제가 거기서 보네포 전공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뭐 관심들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 보네포 세미나가 열렸어요. 제가 논문을 다 쓴 상태였는데 근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의실을 2번이나 옮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불트만 뭐 이런 헤르만이라고 하는 세미나 하는데 그거는 폐강이 되고 그 선생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보네포의 세미나 때 그 제 부심이었는데 그분이 제가 논문 다 썼으니까 여기 저 한국에서 온 해외 유가 있는데 보네포 논문 썼다. 그래 그다음부터는 이제 학부 학생들이니까 보네포에 대해서 뭐 무슨 책이 있느냐 이제 제가 그 이제 많이 알려줬죠. 이것도 이렇고 여기 이 부분은 이 책을 보면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전천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그러면 일단은 다 수긍하고 가잖아요. 독일에서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칸트 예를 들면 칸트가 얘기하면 우선 반박부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수긍부터 하고 가잖아요. 우리 공자님이 얘기하고 논어 한마디 하면 뭐 당연하다고 그것처럼 보네포가 설계 시간이나 언제나 보네포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일단 받아들여요. 반발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대로,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대로 다 보네포를. 왜 그러냐면 보네포 속에는 진보적 요소, 보수 요소 다 있거든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역시 그가 그렇게 처형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가 살았으면은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평양에 올라갔다가 폭격 맞아 혹시 돌아가셨더라면 어떤 인물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죽을 자리를 알아야 되지만 그 뭐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보네포가 살아있더라면 큰 신학자는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칼바르트나 여기가 덜 부각됐지도 모르지. 하여튼 그런데 그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강한 여운과 또 이렇게 그의 죽었지만 죽음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바로 그의 그 순교자적 죽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애 조금 더 얘기성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저항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항권은 이제 폭력이 동반되기도 하죠. 쉽게 얘기해서 그 시민불복종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뭐 군대도 안 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옛날 시청료 거부하는 것도 뭐 그렇게, 그 미국의 소로라는 사람의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작은 논문, 이것이 이제 나옴으로 해서 깐디가 영향을 받고 또 마틴 루터 킹이 영향을 받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오늘날 오바마가 등장하기까지는 루터 킹 없는 오바마가 있을 수 없고, 또 깐디라든지 소로, 또 이제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상설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그 저항 운동들이 많았어요. 많았죠, 많이. 여러분 백장미라는 거, 그것도 뭐 아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보네포는 살인은 하진 않았잖아요. 하려고 하다가 이제 죽었고, 또 뭐 그때 4월 9일인데 독일이 망한 건 5월 8일이에요. 우리는 일본은 8월 15일이지만. 그러니까 한 달만 버텼으면 안 죽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부각된 것도 아니고, 또 그래도 이제 안중근 의사도 90년대 가서야 그것이 신앙적으로 김수환 추기경 그때, 그래서 지금 말하는 복권이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살인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주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도 민혁단 안전 사건, 그것도 뭐 그렇게 판결 내리고 다음날 죽여버렸는데, 사법적인 살인, 세계의 인권사에 그 남을 얘기인데, 그것이 금방 되지 않고 또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세한 건 제가 정리를 지금 해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그렇게 뭐 시간이 금방 되질 않고, 그리고 그 독일 헌법에는 저항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헌법 전문에 그 4.19 혁명을 했기 때문에 암시적으로 이제 저항권에 대한 걸 얘기할 수가 있죠. 미국엔 물론, 독일은 아주 분명히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네포의 행위를 어떻게 볼 거냐. 또 보네포가 이게 이제 말만 하면은 다 녹음도 되고 녹화돼서 언제 어느 때까지 저야 청문회 갈 일이 별로 없겠지만 오늘 저렇게 녹화를 하면은 근데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 사람, 화제거리에 있는 사람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사람 같아요. 제가 많이 약화시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보네퍼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1906년 2월 4일 날 독일 브레슬라우라는 곳에 지금은 이제 폴란드 땅인데 거기서 아버지 칼 보네퍼하고 어머니 파울라 보네퍼 8남매 중 6번째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래서 먼저 나왔어요. 그 쌍둥이 중에 첫 번 나온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문열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하여튼 동생 자비네하고 이 쌍둥이인데 이때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이 날 때니까 그 8명이나 이제 부모님이 낳고 아버지는 의사인데 유명한 그 이 신경의학, 정신의학 그래서 브레슬라우의 그 대학에 있다가 베를린 대학에 이것이 이제 생김으로 해서 아버지가 이리 초빙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6살 때 베를린 옮겼죠. 그리고 아주 그 우리나라도 뭐 이 부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성북동, 동빙고동, 뭐 요즘은 또 강남으로 모이나요? 근데 그 살던 곳이 주로 교수들 뭐 이런 분들 상류층 사회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살게 됐는데 아버지 집안은 이 법률가 집안이에요. 어머니 집안은 신학자, 목사. 유명한 푸언하제의 집안입니다. 유명한 교회사가 푸언하제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뭐 결혼하면 독일은 남편 성을 따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이 아버지의 휴머니즘적인 가치, 어머니의 또 기독교적인 이런 가치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자라게 됐는데, 근데 보네퍼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마음 먹었던 거는 글쎄 어머니의 영향도 있었고 그렇겠지만 보통은 그 가정에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신학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살, 어떤 책에는 16살 그러는데 17살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월반을 해갖고 간 것도 아니고 되게 독일에서 여러분 그 생일이 이 사람 2월달인데 우리도 7살 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만으로 18, 17 되니까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4년 만에 박사 됐다고 한 것도 그렇게 무슨 큰 건 아니에요. 요즘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그게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만 가지고는 천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논문 자체가 이 성도의 교제가 이 박사 논문인데 잘 썼어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거 신학적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Theological Miracle이라고 이 책을.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이제 최우수 점수를 받고 졸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빨리 독일에서는 박사 논문을 쓰고 나서 한 번 또 논문을 더 써요. 교수 자격 논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쓴 게 두 번째 책인 행위와 존재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사람이 미국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스페인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 어디죠? 바르셀로나에 가서 이제 독일인들을 위한 목회도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 가서도 1934년 그 전후해서 독일인들을 위한 교회의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도 가서 요즘 말하면 박사후 과정을 하는 거예요.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와서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 이제 1933년, 32년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이제 영국에 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독일인들의 여러분 고백교회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 그룹이 있었어요. 히틀러에 지지하는 큰 그룹이 하나 있고,
저항 그룹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고백교회, 백현랜드 키르헨데 거기서 세운 신학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쪽 저쪽에 독일에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달리 이 대학의 신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학이 형성이 됐거든요. 많은 대학들이. 독일에는 가장 중요한 학부가 이제 4개가 있었는데 신학, 철학, 법학, 의학. 4개 학부가 가장 중요한 학부예요. 여러분 그 볼로냐 대학이라든지 이제 이태리에 11세기 그 대학들이 있고 그다음에 파리, 캠브리지, 옥스퍼드, 독일에서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또 튜빙엔 뭐 이런 오래된 대학들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이 4개 학부가 이제 기본 중요한 학부죠. 이제 대학에. 그래서 여러분 파우스트에 보면은 그 괴테의 파우스트 박사가 공부를 신학, 법학, 의학, 철학 4개를 다 하고 인생의 회의를 느껴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부활절을 아침에 독백을 할 때 합창이 들리고 그다음에 메피스토펠레스바에 그럴 때 4개 한 거는 4개를 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학문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학문을. 근데 이제 튜빙엔 대학만 하더라도 그 보네포가 입학을 튜빙엔으로 합니다. 그리고 튜빙엔 부근에서 그 선조들이 이제 법원에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튜빙엔에 와서 17살에 입학을 하고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독일의 이제 대학들은 그 튜빙엔 같으면 이제 개신교 신학부하고 카톨릭 신학부가 다 있습니다. 그런 다른 뭐 학부도 있고 2만 명이 넘는데 2만 3천 명, 뭐 3만 명까지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튜빙엔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독일은 그래서 여러분 그 대학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법과대학부터 쓰던가요? 이렇게 쭉 나올 때 독일은 신학부, 튜빙엔 같으면 그 학기 안내가 먼저 개신교 신학부 쓰고 카톨릭 신학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신학이 가장 중요한 학문이고 그 다음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목사 안수 못 받으니까 이제 비카라는 걸 합니다. 그 우리말하면 뭐 장로교 같으면 우리는 전도사고 장로교 뭐 강도사, 기장에선 준목, 그 목사고시 합격하고 이러면 중간.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그 목사 훈련소예요. 교육시키는. 그게 핑케마드 신학교가 바로 그 학교. 근데 거기 이제 책임자로 왔고 그러다가 이제 폐쇄되니까 그래서 또 미국에 갔다가 바로 돌아오고 2달도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저항운동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책을 쓰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37년에 이제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3년에 체포가 되고 45년에 이제 4월 9일 날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요즘 말하면 뭐 피아노도 잘 치고 작곡도 하고 드라마도 쓰고 여러 가지 그 인문학적 교양과 그 문필력과 이런 것이 이제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 사람은 그 자기 그 매형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연루가 되게 된 거거든요. 매형이 그 변호사인데 도난이라고, 폰 도난이. 독일 사람 이름 앞에 폰이 붙으면 그 귀족들인데 먼저 대통령이었던 바이치제커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폰이에요. 폰. VON. 베토벤 판이 아니고 폰, VON인데 그래서 그 폰 도난이라는 매형이 이 사람이 이제 군 방위부 책임자였는데 이 히틀러를 제기한 저항운동에 가담하게 되고 이 매형 때문에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 매형, 자기 또 형이 있어요. 형. 그 클라우스 보네퍼라고 감옥에서 보낸 편지 유명한 거 독일어 교재도 다 나오는 그
아주 잘생긴 그 자기 형이 있는데, 그분 독일 그 튜빙엔 공부를 했죠. 그래서 튜빙엔 대학의 본관에 들어가면 그 벽에 보네포 말과 나치하에서 그 처형됐던 11명의 그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데, 거기 디트리 보네포하고 클라우스 보네포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 보면은 그 본관 노이아울라라는 곳인데, 들어가면 오른쪽 벽에 크게 이렇게 대리석에 새겨져 있어요. 거기다가 맨 위에는 보네포 말로 자유의 우리는 저 옥중서관에 나오는 자유의 우리는 훈련과 행위와 고난 속에서 오랫동안 너를 찾았다. 죽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에서 너 자신을 본다, 인식한다. 그리고 이제 11명의 추억이 있는데, 거기 처형된 날짜하고 보네포는 4월 9일, 그 다음에 그 형 클라우스 보네포는 4월 23일 날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튜빙엔 대학 왔다가, 독일은 여러분 학교를 마음대로 옮겨 다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다만 의과대학이나 뭐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거는 이제 마음대로 안 되지만, 웬만하면 그냥 학교 마음대로 옮겨 다닙니다. 뭐 학교 차도 없고, 다만 이제 어떤 선생 전통 이런 건 이제 중요한데, 보네포가 튜빙에 나와서 1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대학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네포는 당시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이었어요.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고, 그리고 이 세계 교회 운동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이제 열심히 그 참여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보네포는 결혼을 못하고 약혼만 하고 이제 죽었는데, 그 43년 1월에 마리아 폰 베덴마이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처녀와 결혼을 이제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5일 날 체포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2년 후에 4월 9일 날 죽게 돼서 결혼을 못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사건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나치하에서 두 가지 사건인데, 그 히틀러가 33년 1월 30일 날 이제 그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틀 후에 2월 1일 날 방송을 합니다. 젊은 세대에 있어서 지도자 개념의 변천. 근데 그 연설은 중간에 중단이 돼요. 비판을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스스로 신성화하려는 지도자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으나, 하도 이제 강도가 심해지니까 딱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찰 인물이 되게 되는 거죠. 보네포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당시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 하는 게 이제 항상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 그 당시 약자가 누구냐. 제가 총장 취임하고 우리 학교 안에 사회적 약자가 누군가 봤더니 시간 강사, 그 다음에 그 요즘에는 그 계약직 비정년 교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처우를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 강사를 올리고, 또 그분들 한 20%씩 월급 올려서 이제 어느 정도 85%까지 해놓고, 이제 그렇게, 저는 뭐 지금도 그래 와서 이제 그게 예수님 정신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는 노조가 자진해산했어요. 신문에 크게 나질 않아 갖고 뭐 보셨지만, 전국 대학에서 노조가 자진해산한 학교가 있습니까? 우리 강성이었어요. 한 45일씩 뭐 총장실 앞에다 텐트 치고 뭐 파업하던 학교라고. 근데 어느 날 뭐 하여튼 중간에 뭐 그 자기들 이걸, 그러니까 승진 승급을 거의 안 시켜주고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제가 다 풀어줬습니다, 지사에. 그러고서 이제
했더니 하여튼 자기들이 뭐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아예 해산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고자 하면 저희 학교 오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가장 약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여러분 202페이지 보면 위에 나오는데 아리안 조항이 공포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유대인 문제에서 교회가 아무 관심도 안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퀴 아래 깔린 희생자에게 붕대를 감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바퀴 자체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미친 운전사 얘기는 나중에 증언이에요, 증언. 책이 안 나와. 근데 이게 이제 유명한 막스 베버하고 연관이 되는 글인데 바퀴 아래 깔린 희생자들에게 이렇게 병원을 옮겨주든지 붕대를 감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는 그 바퀴 자체를 멈추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도 제가 독일 가서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미친 운전사 얘기 아시잖아요. 미친 운전사. 보네퍼가 감옥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사람 죽이려고 히틀러 죽이려고 하다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랬더니 미친 운전수가 여기 라테미랄 만일 어떤 미친 운전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위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목사인 나는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만 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그는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수로부터 핸드를 빼앗아야 할 것이라. 당시 미친 운전수 누구예요? 히틀러. 이걸 누가 물어봤느냐면 이태리 사람인 가에타노 라트미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이건 증언이에요, 증언. 어디 보네퍼 쓴 글이 아니라. 근데 요게 아까 했던 나를 따르라라는 책 영문판 번역자의 앞에 쓴 글에 이게 나와요. 독일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잘.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도 일제 테트라고 테트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 부인인데 이 걸어다니는 보네퍼 사전이에요. 걸어다니는 보네퍼 사전이라고 일제라는.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그때 2000년에 가가지고 보네퍼 대회 때 할머니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같이 택시도 태워서 같이 가고 왜냐면 그 끝나고 보네퍼 영화가 나왔거든요. 모세나 이런 것처럼 왕중왕 이런 것처럼 이제 나왔는 10개처럼 그 영화까지는 한 3시간, 2-3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서 내 저녁도 사주고 간단하게 택시도 태워서 같이 가 그러면서 내가 몇 가지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거 어디 나오느냐? 나도 참고를 했는데 못 찾겠어. 그거는 증언이고 라트미랄 가에타노한테 한 말이다. 할머니가 잘 가르쳐줘서 제가 연유를 잘 알죠. 그이는 보네퍼 전집 나오는데 일제테트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일제테트라고 여자인데 할머니가 여기다가 이렇게 댕기 따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김성호 박사 어디? 일제테트 많이 만났지? 예. 할머니. 이번에 우리한테도 북한 편지를 보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미친 운전수 얘기인데 이게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네퍼가 이제 적어도 감옥에 갇혀서 전 거기 직접 가봤는데 이 책 원본에는 뒤에 사진이 있는데 감옥 지금도 감옥 보네퍼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제가 베를린 갔다가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 박동현 교수라고 계셨는데 교수님 그분의 안내로 거기 형목을 만났어요. 감옥 안에. 그러니까 태겔 감옥서인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김포공항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아니지만 거기 태겔에 비행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형무소가 있는데 아직도 형무소예요. 거기 형목 만나서 보네퍼가 있었던 데 좀 가보고 싶다. 올라갔더니 방 안에 양변기가 하나 있고 그 방은 비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올라가서 좀 보고 그랬는데, 18개월은 이 사람이 거기서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편지도 쓰고 글도 쓰고 다 했어요. 또 이 사람이 가정이 좋아가지고 그 특별 대우를 좀 받았어요. 이 아래층에 있다가 공기가 나쁘다고 우층으로 올려주고, 그 감옥에서 넥타이 메고 찍은 사진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래서 책도 마음대로 읽고 쓰고, 우리나라는 이거 안 줍니다. 쓰는 거 안 주잖아요. 그래서 시인들이 뭐 김지아라든지 펜을 달라 그런 게 그 옛날에 들어갔던 감옥에서 이거 자해행위 할까봐 안 주잖아요. 여러분 그 내류의 그 인도의 발견이 그게 감옥에서 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생산적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거 안 주잖아요. 이거. 감옥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김대중 씨나 뭐 그 편지 그런 거 쓸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러지만 책도 그 옛날 애들은 그것도 안 줬어요. 근데 여기선 다 하다가 이제 18개월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히틀러 죽이려고 폭탄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문서가 발견돼 가지고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네포가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는 여러 군데로 이제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뭐 레겐스부르크, 쉔베르크, 마지막에 프로센비르크로 이제 가서 4월 9일 날 했는데, 그 보네포 판결문 낭독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네포를 죽이는데, 그날 아침 일찍 보네포 부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필스트링이라는 의사가 내가 50년 동안 의사로 활동하면서 저렇게 신께 헌신적인 기도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그리고 이제 교수형을 당했거든요. 빨개 벗겨가지고. 보네포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네포. 그리고 30분짜리 독일 방송국에서 보네포를 한 게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갖고 와서 이거 틀어주면 좋은데, 그거를 보면은 영화에 보면 나와요. 영화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기도하고 올라가서 이제 죽고 그 사람을 태워버렸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갈 때 저 동료들한테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 보네포처럼 이 경건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보네포가 한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에서 성립된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을 잘 음미하면은 이게 이제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만 강조하잖아요. 기도만. 영성하면은 그런 것만 알고, 그러나 영성이라는 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포괄된 전적인 온전한 삶의 영성이지, 그게 심리적인 뭐 위안만 주거나 그 만족을 시키는 게 영성이 아니라고요. 그거 포함은 되지만, 보네포는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훈련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신앙적인 훈련을 얘기하고 상황.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만 강조하면 이건 수도원이 돼버리고, 사회 정의만 강조하면 이건 운동권이 되는 거예요. 사회운동.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기도와 정의를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둘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보네포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이게 경건을 연구해서 박사받은 논문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보네포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국식의 그 생각하는 경건이 아니라 온전한 그런 경건, 이런 데서부터 나온 건데, 자,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저작에 대해서 소개하고 기본적인 사상 몇 가지 얘기하고 성도의 교제에 입문적인 얘기를 하고 제 얘기를 9시에 마치겠습니다. 보네포는 이제 그 아까 21살부터 39까지 이제 많은 글들을 썼는데, 그것을 묶은 것이 이제 16권이고, 그 중에 8권이
학술적인 책들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편지, 뭐 강연, 설교 이런 건데 그 8권은 이번에 우리가 10년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거 10년. 뭐 과거에는 그게 이제 무슨 책이 있느냐면 그 여러분 205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있는데 자 그냥 내 얼굴 보세요. 성도의 교제 이 책이 있고 박사 논문, 그다음에 행위의 존재, 그다음에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했던 게 있어요. 그게 창조와 타락이라는 책인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신학적 해설입니다. 거기에 관계유비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교회 본질, 그리스도론 강의 이런 걸 했고 그다음에 근데 그리스도론 강의는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은 원래 창조와 지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똑같은 제목이 있어서 타락으로 바꿨는데 그 후에 그리스도론 강의를 했어요. 1933년 여름학기. 이제 독일은 4월 부활절 끝날 때부터 7월 15일 되게 그때까지가 여름학기고 그 다음에 방학하고 10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15일까지가 겨울학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학기에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한 원고가 없어요. 근데 독일 학생들은 잘 받았습니다. 그 독일에 이제 강의한다는 그 렉처가 푸얼레이중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 독일 사람들은 앞에서 읽는 거죠. 그래서 그 원고 써가지고 왔고 잘 말하듯이 읽습니다. 말하듯이 읽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은 또 잘 받았어요. 그거를. 속기사도 아닌데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이 없으니까 원래 양보다 작겠죠. 그래서 베트게가 노트를 다 모았어요. 막았고 거기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것만 확실한 것만 해갖고 정리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보이고 그래 나온 게 그리스도론 강의예요. 그러니까 원본은 아니고 그러나 보네포가 안 한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 5사람이 5사람 강의 몇 사람 강의록을 보면 똑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흐름도 있고 그리고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얇아진 게 그게 그리스도론 강의인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의 철학이 칸트가 저수지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단 모든 서양의 철학은 칸트한테 왔다가 모였다가 저수지는 물이 모여서 다시 흘러가듯이 칸트의 철학은 저수지와 같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론 강의가 이렇게 중심점이에요.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중심인데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강의하려고 예정했던 거 다 못하잖아요. 3부까지 하려고 했는데 2부까지밖에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과 그 중보자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제 이 속에 있고, 그래 이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번역된 이게 아주 당시에는 제일 유명했던 책입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면 보네포가 그 핀켄발드에 있는 신학원에서 강의를 했던 책인데, 앞에는 산상설교에 대한 강의를 하고, 뒤에는 앞에 부분은 십자가와 제자지, 그리고 그 유명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 책이 그 당시로선 제일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을 같이 하면서 훈련을 했어요. 기도하는 거, 명상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죄의 고백도 시키고 여러 가지 훈련하는 것의 기록이 그게 라이프 투게더, 독일 말로 그 게마인 자메스 리벤인데 영어로 라이프 투게더. 또 우리말로 문익환 목사님이 번역하셔가지고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의역을 했어요. 의역. 그러니까 함께 사는 삶,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세계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게 운동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문익환 목사님이 번역했다고 해서 판금됐던 책입니다. 이게 문익환 목사님이 번역했다고 그래가지고 문익환 이름 때문에 책 못 팔게 했어요.
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경건한. 근데 서양에 요즘 영성 훈련하는데 영성 훈련의 텍스트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 기도하고. 그래, 여기 이런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학, 미완성의 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책인데, 원래 이것은 저항과 복종. Widerstand und Ergebung인데, 이게 이제 저항과 복종인데, 영어로 할 때는 감옥으로부터 편지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옛날 고범소 박사님 저희 선생님인데 그분이 옥중서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항과 신종인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나올 때 아까 읽어주실 때 거기는 이제 우리가 저항과 복종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보네포에게 저항 복종이 보네포 신학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저항이 뭐냐? 적그리스도나 이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것에서는 저항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복종을 해야 된다. 이 사상을 그래 그 베트게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편지를 모아가지고. 옛날에는 보네포가 보낸 편지만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쪽에 주고받은 편지를 다 베트게라든지 이 사람들 거는 이제 해서 이렇게 두꺼워진 거죠. 아까 갖고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게 학술적인 책인데 이번에 이제 그동안은 다른 책들은 거의 다 번역이 됐는데 이 책하고 행위와 존재가 번역이 그동안 안 된 걸 이번에 이제 내서 8권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해가지고 다시 해내라고 10년이 걸렸어요. 이제 되게 여기 이거 본문은 이신건 교수가 했는데 근데 이제 대개 책들은 제가 한번 다 읽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는데 뭐 그때 지금 또 총장 선거가 돼가지고 그때 바빠가지고 뭐 그런데 하여튼 어느 책은 정성스럽게 좀 많이 보고 용어 같은 것도 통일시켜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해서 냈는데 그래서 이제 8권을 다 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책이냐 하면 이 보네포의 이 책은 교회 사회학입니다. 교회 사회학.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여러분 이제 흐름이 있는데 당시에 그 사회학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트웨니스라는 사람 아시죠? 게마인샤프트, 게제샤프트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에 앞서서 트레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교회를 역사적으로 쭉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한 책도 있고 그 영향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 사회학에 대한 교의학적 연구. 교의학이라는 건 도그마틱스예요. 도그마틱. 그러니까 특히 교의학이 뭐냐면 이런 거죠. 교리를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이 뭐냐, 신론.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교회가 뭐냐, 교회론. 인간이 뭐냐, 인간론. 죄가 뭐냐, 죄론. 마지막 어떻게 될까, 종말론. 그걸 교리인데 그걸 다루는 걸 교의학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조직신학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론을 하되 교회에 관한 그 교리적인 연구, 교회 사회학이 하는 이제 그걸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당시에 이제 공동체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공동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 그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투스 als Gemeinde existierende. 여러분 이 책 갖고 계세요? 485페이지 보세요. 제가 썼습니다. 성도의 교제인데 성도의 교제는 27년 21살 때 베른 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고 부제는 교회 사회학에 대한 교회학적 연구. 이 말 이해하시죠? 예? 하시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공동체성을 강조한 거예요. 공동체. 이제 독일 가면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커뮤니티, 게마인데인데 그 교회, 개교회, 신촌교회 뭐 이런 무슨 교회 이런 거는 독일에서는 게마인데라고 그러고
키르케, 처치라고 쓸 때는 교단을 말해요, 교단. 선교교회, 장로교회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공동체로 보는 건데 예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헤겔을 좋아했는데 보네포가 헤겔이 쓴 말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헤겔이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패러디라고 할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 존재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존재. 그래서 인격 개념도 집합 인격으로 봤어요. 집합. 컬렉티브. 이 집합 인격으로 이제 페르존으로 본 것이 이제 특징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 앞으로 지금 기대를 많이 갖고 하시겠지만 읽어보시면 읽어볼수록 뭔지 모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각오는 하고 하세요. 그런데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보네포하고 멀어지게 되거든요. 정말이에요. 멀어지게 돼.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들을 흥미있게 끌려면 신대 공동생활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보네포의 흥미를 끌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몇 줄이지만, 이 사회성, 또 공동체성,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 그리스도는 교회로서 존재한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번역을, 이게 그대로면 크리스투스 알스 겐마인제 엑지스티렌트라고. 이렇게 겐마인데를 그러면 독일에서는 개교회를 말하니까, 영어로는 처치 커뮤니티라고 이번에 번역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냥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그런 의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러나 나눠드렸어요? 아까? 그러면 이따가 그거 좀 시간이 갔으니까 마지막 끝나면서 나눠주시고, 요 얘기만 끝나고. 그러니까 저기에 그리고 여러분 요 세 책을 가능하면 이제 사셔서 보시는데, 요거를 가능하면 여기 다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도움을 받아요, 이 책 읽으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나눠드린 것 속에 이제 성도의 교제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한 것이 뭐 한 두세 줄로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보네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앞에 간행사를 보십시오. 간행사. 그 9페이지 앞에 8페이지, 7페이지인데 거기는 그 작은 1, 2로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예. 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에 이 두 페이지에다가 다 묶어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거 이걸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보네포를 이해하시는데, 그래도 중요한 개념 한두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책을 뭐 김재진 박사님이 더 잘 소개해 주시겠지만, 이제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 순서대로 읽지 말고 신대 공동생활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그 다음에 행위와 존재는 나중에 해야지 여기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몇 분 더 해도 돼요? 예. 예, 김동계 교수님은 센텐스가 안 끝나도 시간 되면 나 끝낸다고 딱 끝내더라고. 그냥 말하다가 딱 끝내버려. 우리 학교 인문학 강좌 모셨는데, 근데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냥 좀 더 해야죠, 온 김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좀 이제 보네포에 이제 중요한 게 몇 가지 여러분 아는 게 있어요. 하는 게 이제 값 사는 애, 값 사는 애죠. 그게 이제 나를 따르라는 책에 제일 앞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은혜는 값이 비싸다. 값이 비싼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남대문 시장 어디 가면 막 이렇게 흔들어 팔잖아요.
근데 왜 싼 거는 또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많이 사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흔들어 팔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기독교 은혜는 값이 비싸다. 어떻게 비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은 이 도식이, 이것도 제가 TVN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 고민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김재진 박사님 그때 같이 있었는데도 내가 무슨 고민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옛날 우리 선생님이 박봉란 교수님인데 뭐 600페이지 새 거 썼는데 요약해 놓으셨는데 좀 이렇게 명료하게 안 가르쳐 주시고 그냥 혼자만 아시는 건지 뭐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혼자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해서.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 신앙은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순종이고, 이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거고,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난은 기쁨이 된다. 이게 이제 도식이에요, 도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게 그 책의 키 센텐스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종이라는 말로도 해도 되고, 오비디언스인데 영어로 말하면 게호르잠. 전에는 내 복종으로 했다가 너무 강해서 순종이라는 말로 이제 바꿨는데, 그러니까 믿는 자만이, 그러니까 믿는 것, 이건 순종하는데, 뭐 순종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여기에 이제 십자가와 이 제자직과 십자가, 이거 뒤집어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은 다른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고,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suffering, 독일 말로 라이덴인데, 그리고 아까 이 제자직, 이건 뭐 나폴게, 영어로는 discipleship, S입니다. 그러니까 이 suffering,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피해 가려고 할 때 이건 기독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은, 그러나 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누가 고난을 당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어렵지만 자녀들 위해 고생을 할 때 기쁨이 되잖아요. 기쁨이. 그 애들이 잘 되고 이러는 걸 보면 내가 고생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얼굴이 환해졌듯이 그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주 안에서 이 고난 자체가 기쁨이 된다. 그래, 1975년 3.1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동환 박사님이 감옥 가서 나는 기쁨의 신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네포는 이미 1930년대에 이미 기쁨의 신학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거는 그러면서 이 전체가 그리스도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제자직과 십자가인데, 이 제자가 된다는 거는 십자가를 지는 거고 고난을 당하는 거다 하는 거를 가르쳐 준 것이, 그것이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는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순 뒷부분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계에 대한 신학적인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십자가 없는 순종, 이거 없는 순종이, 그런 신앙이, 이게 값싼 은총이라는 것이죠. 값싼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은혜는 바로 주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값이 비싼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물이 묻힌 땅을 보고, 밭을 보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신앙은 모든 전 존재를 걸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없는 신앙, 또 죄의 고백 없는 신앙, 이런 것은 값싼
은혜다. 이게 보네포의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해를 못해. 독일은 15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거기 공휴일은 전부 교회력입니다. 교회력. 제일 큰 명절, 우리 설날 같은 때가 거기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활절이고, 세 번째 우리나라는 지키지도 않아요. 성령강림절. 이게 세 번째. 그런데, 그리고 거기는 전부 그렇지만, 당시에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돼버리니까 그 진단을 하고 이런 건 아니다, 신앙이.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고난의 신학은 이거는 뭐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이제 보네포가 20세기 최초로 고난의 문제를 신학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일본의 기타모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거를 냈는데, 이제 그 1945년 전후 그때 냈는데, 그러나 그 사람 이전에 이미 보네포 1930년대 말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런 데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교회도 십자가 아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늘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게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절이 전제되잖아요. 고난절 없이 어떻게 부활절이,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죽어가지고 기절했다 깨나면 그건 부활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죽었다가 깨나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영광만 생각하고 삼박자 뭐 얘기하는데, 그 부활의 영광은 바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네포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래요. 잠을 자야 꿈을 꾼다. 그렇죠. 그냥 아니 꿈에서 희망이라는 상징의 뜻이 아니라, 꿈이라는 건 잠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한마디, 꿈을 꿔야 잠을 자고 잠을 자야 님을 본다. 뭐 그런.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환자들이 한 100일 뭐 잠도 안 자는데 꿈꾸고 돌아다니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대전제가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이걸 잃어버리고 부활의 영광만 생각해서 이게 무슨 돈 버는데 건강 증진하는데 뭐 이게 교회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하다 보면 이거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마치 삼박자 축복해가지고 이게 목적인 것처럼 할 때는 뭐 조영기 목사님 회개했잖아요. 근데 사회구원 몰트만한테 영향받아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랬듯이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되찾아야, 이건 시금석이에요. 금인지 아닌지를 거기다 대보면 알듯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는 십자가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보네포가 가르쳐 준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참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예수의 성육신에서 발견한 거예요. 성육신. 그게 이제 아까 믿는 자만이 어떻다고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 목사님 말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건 성육신으로 봤어요. 성육신. 이 성육신이 뭐냐면, 이게 이제 윤리에 나오는 건데, 윤리의 요절이 되는 제일 키 센텐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 책에 키워드가 있고 키 센텐스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키 센텐스가 뭐냐면, 윤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는 실천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네포는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를 구별했어요. 일반 윤리에서는 이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선한 존재와 선한 행위인데, 이건 이제 어느 전통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이에요. 니코마코스 윤리라는 책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보네포는 그거 이전에 물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데 뭐 문지한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놓고 뭐 무슨 전쟁도 일제 식민지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니, 그건 좀 와서 여기 공부 좀 해야 돼요. 더 얘기하면 민감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는데, 그 잘못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요거는 꼭 아시고 가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 계명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파이프 오르간 하는데 5억 내라, 뭐 10억 내라. 그게 하나님의,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도 써먹을 수도 있고, 또 진짜 하나님한테 그렇게 계시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감춰진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시 더 확대를 하면은 자연 속에서 받느냐, 역사 속에서 받느냐, 역사로서 계시, 자연 계시 뭐 이런 계시 논쟁인데 확실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죠. 근데 그것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이에요. 그걸 성육신인데 보네포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의 현실과 그리스도의 현실과 세 번째 세상의 현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말이 또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런 현실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의 현실은 그리스도 현실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현실을 통하여 세상의 현실로 들어왔다. 이게 윤리학의 키 센텐스입니다. 그리고 보네포 윤리학의 전체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아까 그 말이 그렇듯이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도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가 됐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도성인신도 이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세상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참여해야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해야 되는 근거가 저기 있잖아요. 이 45년 이후에 이 사회 참여의 신학적 근거가 저 한 줄로 가지고 신학적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건 구체성이잖아요. 이 세상에 헛개비가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왔고, 그를 따르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 이런 것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 보네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할까요? 예, 그럼 그만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간행사 읽어보시고 또 부족한 거는 김재진 박사님한테 배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또 한도 끝도 없으면 안 되고 여기서 끝내겠는데, 그래서 중요한 보네포의 말은 한마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물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물으세요. 예수가 누구냐.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하면 그게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예수가 무엇을 했느냐 물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구냐. 그것도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예수가 누구냐. 그걸 여러분이 묻고 그게 분명해지면 분명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라고요? 예. 사랑해.